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7월 30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오늘은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평생 고기를 잡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 호숫가를 떠나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먼저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합니다. 당시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3번 있습니다. 제3시로 오전 9시에, 그리고 제6시로 정오에, 그 다음 제9시로 오후 3시에 되어집니다. 지금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신 것처럼 요한도 은혜를 받자 이렇게 기도하러 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다음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라고 합니다. 여기 한 사람이 태어나서 못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희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은 40년 동안 걷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세나 되었더라 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40세 된 이 사람을 사람들이 메어 왔다고 합니다.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전 문문에 둔 것입니다. 그렇게 늘 성전에 앉아있던 사람이기에 누구도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본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라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안진뱅이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이 사람에게 그동안 사람들이 보인 관심은 동전 몇 개 던져주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4절을 보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는 우리를 보아라 라고 하였기에 그는 큰 기대를 품고 베드로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하니 실망을 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사렛이란 표현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의도적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버려진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능력이 너를 살려내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2장 46절에 하신 말씀과 같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라고 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와 찬송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또한 모이기에 힘쓰게 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과 8절에는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안진뱅이가 들어갔습니다. 당시의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데리고 들어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저 장애인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막았었을 때 아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장애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의미로 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드디어 자기 발로 성전 안으로 들어간 안진뱅이는 그 성전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것과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와 건강, 사회적인 성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거지에게는 당장 돈 몇 푼을 주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지에게 생명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병이 낫고 좋은 직장에 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거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에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리고 10절에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나은 것을 통해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은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은 것보다 베드로 요한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한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11절 말씀을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혹시 내가 못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정말 확실히 나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에 베드로와 요한을 놓치지 않으려고 붙잡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는 33년에서 34년 사이의 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한두 달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합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구제도 외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16절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변화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며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렸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를 죽인 것은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일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죄를 지었던지 몰라서 지은 죄까지 자기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단번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시원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임을 다시금 깨닫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만을 주목함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늘 말씀 안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참된 기적인 줄 믿고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이 아침도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하여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주목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주목하여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일어나 걸으라는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를 진실되게 회개하면 눈과 같이 희게 하시며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실을 감사하고 마음의 시원함을 얻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찬송과 기쁨이 끊이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흥을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부흥을 원하는 사람들로서 그 부흥은 물리적인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말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위해 부흥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임을 압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늘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부흥의 흔적으로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며 깨달은 말씀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의 열매 곧 흔적이 남게 하옵소서. 또한 부흥은 뜨거움이 아니라 깨달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의 삶을 기억하고 생명의 부흥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사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사랑과 성숙함, 섬김과 헌신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그리고 10월에 있을 소중한 동력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